복된 토요일 9월 26일 토요 새벽 기도에 모이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우리 같이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겠다는 결단과 다짐으로 우리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절망감과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혜를 얻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하나님 말씀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묵상한 하나님 말씀은 시편 3편 1절에서 8절이지만 앞에 보이는 대로 일부분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편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빗대어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 하고 빈정대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샬라. 그러나 주님은 나를 에워싸 주시는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니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셀라. 내가 누워 고나게 잠들어도 또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셀라. 아멘. 우리는 어제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해야 행복한 삶, 복 있는 삶을 산다고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로 채워져 있고 그런 사람들이 권력도 쥐고 있고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적인 이 세상에서 어떻게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문제들에 둘러싸였을 때 어떻게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다윗은 시편 3편에서
답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3편은 다윗의 첫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위를 누리고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 왕이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쓴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에게 쫓기는 다윗의 상황이 마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적대감을 갖고 있는 세상에 사는 그 상황과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에 보면 소제목이 이른 아침의 기도라고 붙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를 시작할 때, 즉 지금처럼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할 때 이 시를 사용하여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셀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표현은 시편에 아주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 그 뜻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음악 용어지 않을까, 음악 용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적대적인 상황 또는 우리 성도들을 둘러싼 세상의 문제 때문에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장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말씀의 진리는, 지혜는 문제에서 시선을 떼고 그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만 바라보고 그 문제만 생각하고 또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면 그 문제는 점점 크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일상 가운데 어떤 스트레스풀한 상황, 머리를 지끈지끈 복잡하게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잠깐 산책을 하며 바람을 쐬거나 운동을 하며 땀을 흘리면 머리가 가벼워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래, 문제를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그런 낙관적인 생각들도 들고 정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도 떠오르는 것을 경험해 봤을 겁니다. 문제에 사로잡혀 있으면 문제는 점점 더 커 보이고 자기 자신은 점점 그 문제 앞에 무력하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렇게 산책을 한다든지 또 몸을 움직이는 어떤 활동을 할 때 이런 문제에 집중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간단하게 산책을 한다든지 운동을 할 때는 이 작은 문제들은 이런 걸 통해서 실마리가 금방 풀립니다. 그러나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다든지 아니면 정말로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다 느낄 정도로 디프레션에 빠졌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다윗은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에워싸 주시는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문제에서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향했던 그 문제를 향한 시선, 관심을 돌려서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돌린다는 것은 다윗의 표현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상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은 방패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요. 나의 영광이라고 했는데 나의 자랑거리요. 또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수치 가운데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머리를 들게 하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분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새벽 기도할 때 시편과 잠언을 자주 묵상한다고 소개해 드렸죠. 시편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품으시고 이끄시는지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는 것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이끄실 거라는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주 생각할 때 우리는 문제로부터 시선을 거두어 하나님께, 하나님의 성품에 더욱더 감사와 기쁨, 용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저는 기도할 때 찬양을 많이 부른다고 했죠. 특히 하나님이 어떤 성품이신가 하는 것을 노래한 찬양들을 많이 부릅니다.
기도 중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주님 앞에 내가 엎드려 간구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바라보라. 찬양을 통해서 좋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선진들을 이끌어 주셨던 좋으신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또 저는 기도할 때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을 한다나 의미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거나, 또 우리가 삶 공부를 통해서 배웠던 그런 삶 공부의 암송 구절들을 암송하면서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방법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들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에 압도되지 않으려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집중하는, 그리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떠올렸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체적으로 요청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리를 높여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하시고 두드리면 반드시 열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라고 반복해서 강조하여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자주 묵상했던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또한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시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거룩한 산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려움을 우리들을 도와서 그 곤경에서 건져주실 거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셔야 합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왜 그렇죠?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부르짖으라고요. 그러면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하겠다고요. 반드시 응답하겠다고. 그 다음에 5절로 넘어가서 다윗은 과거에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두려움을 이겨보려고 합니다. 내가 누워 고나게 잠들어도 또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편히 잘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상기하면서 어려움에 처해졌을 때는 비슷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는가 하는 것을 상기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기도응답이 좀 더디오고 우리 상황이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그런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지금만 보지 마시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셨는지, 내가 고나게 잠들고 다시 깨어났던 적은 없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해결해 주셨던 것이 있지는 않았는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문제는 실질적인 문제라기보단 감정적일 때가 더 많아요. 실제 상황이 절망적인 것보다는 절망적이라고 느끼는 우리의 감정 때문에
두려움에, 절망감에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마음 가운데 객관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또 머리가 마비된 것처럼 아무 아이디어가 떠오르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자포자기가 빠져서 해결책을 생각해내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첩첩산중처럼 두려워하고 있어요. 다윗도 자신이 두려웠다고 6절에 얘기합니다. 여러분, 시선을 문제에서 떼어서 하나님께 고정시킬 때 우리는 이런 절망적인 감정, 무기력감에서 빠져나와서 객관적이고 낙관적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이디어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몸을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악인들의 일을 부러뜨리셨습니다. 다윗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2절에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나를 빗대어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 하고 빈정대는 자들이 어찌 이리도 많습니까? 다윗은 문제에서 시선을 돌려 하나님께 고정을 하니까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싸움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거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간구하는 거예요. 뺨을 때린다는 것은 치욕을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부러뜨린다는 것은 그들의 말문을 막아달라는 간구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철저하게 패배하고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승리할 것을 기대하면서 간구하는 거죠. 이러한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다윗을 구출하여 주셨습니다. 또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침마다 이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께 아뢰는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성품에 사랑이 많으시고 계획이 있으신 분인가를 확인하면서 모든 구원이 주님께만 있음을 확인하고 또 경험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새벽마다 이와 같은 시편 3편의 간구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구출해 주실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에 둘러싸였을 때라도 우리는 당황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시선을 문제에서 떼서 하나님께 고정을 시키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여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구원하신 하나님, 돌보신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상황이, 저희들의 환경이 정말 어렵고 힘들다고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때일수록 더욱더 문제에서 시선을 떼어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믿음의 종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시며 우리들과 동행하시고 우리들을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희망과 소망을 갖는 믿음의 종들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는 기대와 소망을 갖고 저희들에게 맡겨주시고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사명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